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새 세상 바퀴를 원하네. 내게로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게로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게는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부르는 생명수 날 세상 평안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담아요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게는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육에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게는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끌린 피로까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나누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려 있는가.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지어 우리 기도 승리하니 주의 오늘 능력이 크다 주의 주의 오늘 그 능력에 매우 귀중한 기도가 육체의 정력을 이기고 도여내며 주의 오늘 정결한 마음으로 대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오늘 능력이 크다 주의 기도 주의 오늘 그 인장에 매우 귀중한 기도다 눈보다 더 있게 말리는 것 보여내며 주의 부정한 모든 것 살리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오늘 능력이 크다 주의 기도 주의 오늘 그 인장에 매우 귀중한 기도가 주의 복음을 전해주고 보여내며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오늘 능력이 크다 주의 기도 주의 오늘 능력에 매우 귀중한 기도가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의 주님 걸어가시 한가지를 밟겠네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닮아가 우리 걸어가니 어리다 이 같은 요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거짓이는 될까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누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닮아가 우리 걸어가니 예수님 자의 높다지 우리부터 전국에 흘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그리고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모두한테 힘과 떠버리 슬픔 마음 이 세상도 전부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뜻 사랑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에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어진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뜻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뜻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에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뜻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18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은 신약성경 29면 30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예성교에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묵상하기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은 35절까지가 있는데 중간까지만 14절까지만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복 받고 싶으시죠? 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아멘 할 겁니다. 아멘. 그만큼 복 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 마지막 부분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다시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요. 읽는 자와 또 듣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고 두 번째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행하는 것.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세 번째가 다 지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죠. 절대적으로 조건이 없이 순종해야 하겠지만 사람은 본성이 이렇게 부지런하기보다는 게을름 피기 쉬운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런하라고 하는 말도 부담되고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것도 부담되고 뭐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사람은 한없이 편안한 걸 좋아해요. 부지런하기보다는 게으름 피기가 쉽고 편하고 열심히 내는 것보다 적당히 하고 싶은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복 받고 싶은 만큼 주일에 부지런하게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아멘.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상충되는 일이지만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의 축복을 내가 많이 받아들이고 싶은 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부담을 잘 감당할 때 찬송가 263장 찬송을 저는 즐겨 부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거니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녹여주셔서 그 3절에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찬송가로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고 자빠지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도 다
다 그런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앞부분 반절만 읽었는데 마태복음 18장은 겸손과 용서라고 하는 장 제목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18장 전체 흐르고 있는 데에 보면 겸손에 관한 것 한 가지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덕목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뒤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소중한 삶의 지침을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같이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말씀. 누가복음만 말했나? 마태복음 18장이에요.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4절 한 절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고 그래요.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심보가 있어요. 그런데 저 낮추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복음서가 아닌 서신에도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4장 10절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반장이었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구하라고 겸손하라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지 않을지라도 겸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평생 겸손하게 살리라. 내 평생 겸손하며 살리라. 내 평생 겸손하며 살리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참 겸손하게 살았어요. 요셉도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산 사람에게 계속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높이고 높여서 참 이방 나라에 끌려간 신분이었지만 총리 대신이 되는 왕을 잇는 2인자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높였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설령 겸손하게 천대받고 멸시 속에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취급받는다는 그 기대가 뚜렷하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욕심을 다 부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운다. 이 말은 김 집사가 예를 들어서 박 집사를 계속 구박하고 미워하고 천대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김 집사한테 이렇게 비난받는 박 집사의 천사가 하나님 얼굴 배울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아유,
김지사가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막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 상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우리 사람이 볼 때 나보다 훨씬 못났고 내가 그보다 잘생겼다고 우월의식이 있다면 업신여기고 싶은 심보가 있어요. 심보가. 그런데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그를 돕는 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다. 나의 천사도 있지만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뭘까요? 나를 돕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멸시해서는 안 되고 그냥 동정으로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싶은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복받을 마음이고 아까 4절에 그런 말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디에서 큰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 절대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앞부분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9절에 보면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아이고 내가 눈을 범죄했는데 그러다가 눈을 빼버리래요. 얼마나 고통일까요? 왜 빼라고 했을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여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온전한 신체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 가지고 장애자를 가지고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영혼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해보시겠습니다. 양손을 가슴에 대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시작.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멘. 윤석정 목사님 섬기는 연세중앙교에서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신문을 발행해서 보내줍니다. 그 신문 제목이 뭐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주일 성수하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신앙이 적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어요. 5,000원 만에 맞는 주일에 멋진 꽃놀이 간다, 관광 간다. 우리 동네 앞에서 출발하는 빨간 관광버스 타기만 하면 아주 멋진 곳으로 도시락도 맛있게 해준다더라. 이런 각종 친목단체에서 유혹이 오죠. 신앙생활은 평생 할 수 있는데 한번 빠진다고 하나님 용서 못하겠나? 인간적인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아멘. 한번 빠지면 자꾸 빠질 일이 생겨서 점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로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언가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서 읽으면서 요즘은 핸드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에 드라마 성경도 있고 읽어주는 성경이 대단히 많아요. 가만 놔두면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계속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알 수 없어요. 옛날 성경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고 답답했어요. 읽기가 불편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처럼 이렇게 가로로 된 성경 없을까?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세워져 있는 세로형 글자였기 때문에 읽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성경이 다 가로 성경으로 되어 있고, 알기 쉬운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성도들의 신앙 수준에 따라 12가지가 넘는 번역본이 있어요. 주석 성경도 있어요. 주석의 종류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좋은 성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듣는 성경으로 항상 걸어가면서라도 계속 메아리가 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지 몰라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에게는 주석도 없고 성경 여러 가지 종류도 없는데 깨우쳐 주세요. 알기 쉽게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63장 찬송하겠습니다.